네, 오늘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즐거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3편을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지지요.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복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복된 백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지난 주일에도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고 물질 있고 지혜로운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여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막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집니다. 성도들은 어떤 큰 권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영혼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왜 고통스러운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괴롭다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여태까지 태초 전부터 계속해서 삼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는데 십자가상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제 부활과 승천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 사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에, 경험에, 권력에 어떤 이 땅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성도들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돌봐주십니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도움으로 성도가 살아가고 공궁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의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겨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덤에서라도 혹 우리의 인생의 끝 무덤에서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막 유혹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힘든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확고하게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와 사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지요. 경외하고 인자하시며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주셔서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그러하기에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맞아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도움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새벽에 거룩한 구별된 시간이고요. 하루에 구별된 그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도움을 구하고 경외하며 인자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잘함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혹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봤을 때에도 그래, 얘를 내가 택했으니 이러한 내가 득을 좀 봐야겠다, 얘를 택했으니 이러한 좀 도움을 주겠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라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바라서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바꿔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주님을 묵상하면 그분 그 자체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주를 바라니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니 그 인자를 충만하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면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어떤 조건절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보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바라보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만큼, 곧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만드시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쌓는다고 하면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려지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부피로 따진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깊이로 따진다면 그 깊은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조금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지나가는 새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랫소리로 들리고, 새소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이 나뭇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싹 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품으로 보이고, 조금 있다가 해가 떠올라오는 그 우렁찬 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윗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바라고 바랄 때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온전히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